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화요일 저녁 7시마다 에베소서 양육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낮에는 우리 마가복음 양육반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화요일 저녁에 양육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녁에 모이는 것이 좀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쉬운 모임이 아닌데 저희 에베소서 모임 구성원들이 즐겁게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서로가 나누게 되면서 이제 말씀대로 그런 사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기쁨이나 또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도 앞으로는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우리 공동체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베소서나 마가복음 양육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양육반이나 이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2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셨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40일간 먹지 못하시고 금식하는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을 능히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인간은 이 마귀의 시험을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또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백성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라.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본문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냥 딱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마귀가 말을 했는지 잘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나 금식했지 않느냐, 너 40일 금식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그만 순종하고 여기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그런 당장에 필요한 떡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마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떡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리시고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썩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만큼만, 당일에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어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에 대한 그런 욕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날 어떻게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기들이 하루에 먹을 것 이상으로 거둬들였고, 그래서 결국엔 다음 날 썩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여섯째 날에는 이 만나를 평소보다 2배로 거둬 드려라. 그래서 그 여섯째 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에 썩지 않을 것인데 그 이제 일곱째 날에 그것을 이제 먹어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도 이 만나를 더 얻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도 안식하지 않고 나와서 막 만나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만나 또 떡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또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4절 보시면요, 본문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만나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떡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떡을 더 우선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별하시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떡이나 또 세상의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떡이 더 급해 보이고 이거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떡 또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너희 주변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협하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집이나 또 전토를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또 마치 부모를 내려놓는 것 같고 또 형제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물질과 또 떡, 돈에 의해서 말씀을 안 지키고 타협하고 이런 것을 절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여러 배로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들은 떡에 집중하지 말고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우선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선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학교가 이제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이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를 잘 배출했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 학교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초기 기독교 학교의 이제 그 건학 이념, 목표가 세속적인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배제학당을 이제 배제학당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 배제학당에서의 교육 이념이 뭐냐면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타인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의 이념입니다.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기독교 학교의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학교의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화학당은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이 건학 이념이 뭐냐면 모범적인 주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뭐 지금과 많이 시대가 동떨어져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지만은 그 당시의 목표는 바로 모범적인 주부를 세워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가 세웠던 학교는 경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경신학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간증할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이 학교들은 이런 세속주의적이거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학교의 목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기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러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많이 왔는데 이 초기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물론 교육을 했지만 영어를 많이 가르쳐 주진 않았고 오히려
한문이나 또 한글, 또 예의, 또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학교의 이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은 이들을 세속주의적인 미국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속적인 미국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섬기고 한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교육을 줄이고 오히려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학교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떡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명령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나 세상의 물질에 더 우선하고 집중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물질의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하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5절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이 마귀가 무엇을 유혹을 하는 것이냐면은, 너는 이미 40일이나 금식했지 않느냐, 너를 그렇게 금식하게, 오랜 기간 금식하게 한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보호하시는지, 너를 정말 생각하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지, 너를 생각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이제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제 앞둔 곧 도착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달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가 되냐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물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감히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귀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을 걸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는데요. 동일하게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습니까? 자,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구절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단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시고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불평할 때가 있고 불신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해라 라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간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했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였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또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 사역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이것은 오히려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러한 고난 또 죽음을 앞둔 이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히 의탁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고 비록 자신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탁하신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비록 사도 바울이 죽게 되지만 그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또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매우 감격했습니다. 네, 매우 감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올해 이전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고요. 또 청년부를 제가 이제 3년 정도 지금 담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뛰어난 사역자면은 어떻게 막 애들을 이렇게 잘 잡고 막 이렇게 대화도 잘 하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지도한다거나 이렇게 챙기는 것에 제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된 그런 제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포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이 비록 저랑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또 가끔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잘 되기를 계속적으로 바라면서 또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불신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것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맡겨진 영혼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정말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신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비록 어려워 보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그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8절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말처럼 이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겨라,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것도 섬겨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경배하고 다른 것도 경배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어라 라고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곳의 풍족함과 또 그런 안락함 가운데 빠지게 있을 것이고 그 가나안 문화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금방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물질, 다른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그런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시험을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말에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도 있고 권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도 있고 쾌락과 우상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너 곁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겸하여 섬기려고 하죠. 종종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믿음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거나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르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인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쉬고 싶은데 내가 더 이런 거 얻고 싶은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그러한 즐거움 또 편안함에 집중하는 그러한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락이라든지 또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쉬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교도 공동체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락이라든지 또 먹는 거라든지 쉼에 대해서 막 금욕주의를 한다거나 막 일부러 막 거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락이라든지 쉼이라든지 그러한 먹는 거라는 충분히 먹고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질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 건전한 오락거리, 체육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한 오락거리를 즐기면서도 이것이 쾌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면서도 즐기면서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거기에 쾌락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생각했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음식이나 또 음료를 먹으면서도 단순히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강한 몸으로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셨다. 단순히 나의 그런 미식과 그런 즐길거리를 얻기 위해서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건강하게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이 잠이라든지 휴식을 취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취해야 된다. 너무 자거나 너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쉼과 휴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쉼과 휴식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러한 오락이나 또 쉼이나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오랜 기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물질이나 또 쾌락이나 이러한 안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선해서 바르게 섬기라 명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그런 물질 또 쾌락에 집중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섬기기 좋은 그런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겸하여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섬기기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씀으로써 이 사단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늘 공격하죠. 마귀가 날마다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떡이나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확신해라. 너희는 세상의 다른 거 쫓고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끝없이 공격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힘있게 끝까지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